나이든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제발 좀 이제 좀 버리세요. 그거 좀 구질구질한 거 그것이 좀 제발 좀 버려라 그래도 절대 못 버립니다. 왜 못 버립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애착하기 때문이죠. 그럼 그 물건에서 왜 애착을 하느냐? 애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물건 속에는 무엇이냐면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건에 얽힌 추억이 있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는 뭐 쓰지도 않는데 좀 버리지. 구질구질해 보일지 몰라도 그 물건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부모님은 그걸 절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물건과 뭘 하는 겁니까?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 물건과 어떤 유대관계를 통해서 어떤 지나온 본인이 살면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또 살면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착은요, 이 좀 집착과 조금 다릅니다. 애착과 집착은 착이라고 하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됐지만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착은 말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찰싹 달라붙은 거죠. 집착은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애착은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반면에 이 집착이라는 것을 딱 떠오를 때 집착은 뭡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떠오르죠. 엄청 부담스럽고 그냥 떼어내고 싶은 그런 단어가 바로 집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집착을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서 생긴 손상된 애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 그게 애착이 되는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집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손상된 집착이다, 애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존 볼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가까운 사람들과 지속되는 정서적 유대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과 어떤 유대관계, 그러니까 끈끈한 관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애착이다 라고 존 볼비라고 하는 이분이 애착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애착을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육심리학에서 보면요, 교육심리학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와 아이가 서로 어떻게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지냐면은 때로는 어머니가 아이를 적절하게 붙잡고 때로는 적절하게 놓아주고 어떨 때는 함께하고 어떤 때는 혼자 독립적으로 있게 하고 어떤 때는 부모를 의지하게 하고 때로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냐고 혼자 스스로 무언가를 하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모와 엄마와 아이 간에 서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서로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서로 상호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바로 애착관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마치 갓난 아기와 엄마의 관계 같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갓난 아기와 엄마의 관계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유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놓아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광야의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죠.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십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복을 주십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일들을 극복해 만들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면 바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애착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뭘까요? 그렇지 않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첫째,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네.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마음의 건강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둘째,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의 집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셋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욱 애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애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애착해야 됩니다. 아멘. 자, 본문 17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9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이 구절 속에 두 가지의 애착 사랑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착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애착입니다. 자,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여기 사랑 가운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죠. 사랑 가운데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의 사랑을 다른 말로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의 제목과 연관해서 말하는 바로 애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애착을 말합니다. 이 애착을요,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헤세드.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적으로 표현하기를 바로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23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다. 아멘. 여기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애착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애착이 찰싹 달라붙는 거지. 영원히, 여호와의 집 영원히 함께 이르다. 자, 이 구약의 애착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표현한다면은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그럼 신약에서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뭡니까?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페가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아가페 아닙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착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옆에 아가페라고 썼습니다.
이걸 아가페라고 쓰지 아니하고 애착이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애착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착하신다라고 해서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났습니까?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걸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애착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애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착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애착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이 아이를 구하러 불길 속으로 뛰어들게 합니까? 어떤 사랑이 실종된 사람을 수십 년 동안 찾아다니게 만듭니까? 어떤 사랑이 집 나간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애착 때문이에요. 애착 때문에. 불길인 입니다 알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는 그 아이에 대해서 애착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애착 같은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유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코이노니아가 된 거예요. 교제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착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는 뭡니까? 사랑의 사랑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나온 두 가지 애착 사랑 중에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착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애착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애착 사랑 안에 내가 뿌리를 박는 거예요. 뿌리를 박고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애착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애착하셨듯이, 하나님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사랑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집요하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착이라는 단어가요, 말 그대로 이 한자어로 보면 그대로 타싹 달라붙는 거잖아요. 마치 여러분 새끼 오리가요, 엄마 오리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새끼 오리는요, 엄마 오리가 가는데 뒤에 졸졸졸졸 쫓아갑니다. 사람으로 표현하면 아기하고 엄마하고 결속된 상태예요. 히브리어로 이것을 나베크라고 합니다. 결속된 상태, 다베크라고. 우리말로 풀어보면 붙다, 따라붙다, 매달리다, 가까이 따르다, 접착되다, 함께 머물다, 결합하다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자, 여기 신명기 10장 2절에는 그에게 의지하고,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나베크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에게 찰싹 뭐 하라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포대기 속에 들어가 있으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서 22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에게 친근히라고 하는,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나베크라고 나와 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뭐하라?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포대기에 들어가 있으라. 그분과 유대 관계를 맺으라. 그런 뜻인 거죠. 모세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풀로 붙인 것 같이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평생 애착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생 하나님을 애착해야 됩니다. 아멘. 오히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단어보다도 하나님을 애착하는 단어가 더 집요하다는 뜻이 들어요. 굉장히 뭔가 좀 굉장히 강한 의미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애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8절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여기 안다라는 말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거죠. 가슴으로 알고 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직접 삶에서 아는 것이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애착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마치 민준이가 엄마의 몸빼 바지를 만지고 있을 때 안정감을 갖는 것과 똑같은 것. 여러분, 그가 머리로 하는 겁니까? 민준이가? 아니잖아요. 머리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애착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찰싹 붙어있기를 노력하면은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됩니까?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애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애착할 때, 하나님의 애착 사랑을 경험할 때 이런 놀라운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자존감 올라가죠. 마음의 평안이 넘칩니다. 하나님과 유대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하나님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애착하고 있구나. 나도 하나님을 더 애착하면서 서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더 그 관계가 쫙싹 달라붙는 껌딱지가 되는 거예요. 껌딱지가. 달라스 윌라드의 마지막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신경정신과 박사인 칼 리만 교수의 글이 나오는데요. 이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가 좋아지면 각종 공포증에서부터 해리성 장애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가 치유된다. 각종 심리 장애와 관계 결렬도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안에 또 내용 보면요, 하나님과 애착이 잘 되면 내담자의 트라우마가 6배 빨리 해소된다. 라고 이 정신과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애착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트라우마,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뭡니까? 더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더 빨리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어떤 내 마음속에는 모든 어떤 상처가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상처들이 여러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다라면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해? 라고 하는 자존감의 다운을 경험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애착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애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에베소서 3장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애착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애착 사랑을 더 많이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애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랑의 4가지 차원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를 경험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넓이와 이 넓이는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가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 어느 정도 될까요? 온 세상이에요. 그렇죠? 온 세상입니다. 온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범위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부족하고 내가 비록 지금은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여전히 하나님께서 애착하시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또 본문에 말하고 있죠. 뭐라니까 그 사랑의 길이와 예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이는요 무슨 1m, 2m 그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상의 길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은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고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더라.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셋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지옥까지 내려갑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지옥까지 내려가신, 우리를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넷째는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를 하늘에 앉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함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서 뭡니까? 함께 교제하도록 하셨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높이의 사랑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애착하면 하나님의 애착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에베소 마지막 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표현을 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뭐 한다? 먹는다란 말 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하나님의 애착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애착하게 됩니다. 더 충만한 애착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애착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애착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넓고 깊고 높고 또 깊은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고백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